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처음으로 저도 와서 성찬식에 참여해 보니까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시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실은 굉장히 늦게 잤고요. 오늘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미 본문과 이런 것들은 다 보낸 상태이긴 했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다가 특별히 오늘 제가 성교육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은 오늘은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실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실은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아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요, 항상 외우고 또 써서 다니는 자기만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실은 어떤 말씀이 가장 제가 인생 가운데 또 제가 이제껏 목사로서 또 제가 이렇게 한 존재로서 살아오면서 어떤 말씀이 제 가슴 안에 가장 이제 깊이 박혀 있냐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실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쉐마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저의 사역의 방향, 또 제 인생의 방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첫 번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흔하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해온 친구들도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봐서는 뻔하고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또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좀 불경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뭔가 이들이 한 번에 들었을 때 잘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심오하고도 아주 멋진 그런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초콜릿이야. 이렇게 한 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로 하여금 탄성을 내지르게 할 만한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맥 빠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요, 3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되는 계명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조금 좀 기운이 빠졌어요. 예수님 너무 담백하게, 너무 정직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율법사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말 그 당시에 굉장히 지식적으로는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중요한 계명을 그들이 정말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묻되. 그러면 이랬다면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율법사들에게 어떻게 봐서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뻔하게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대답을 하셨을까? 저는 어쩌면 이 대답을 하신 이유가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맞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이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살고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아닐까. 그러면 그 메시지는 실은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율법사들만의 그런 대답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시학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다른 교회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회가 한 마음을 모아서 한 뜻을 모아서 굉장히 앞장서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더 이 말씀이 왜?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한 개인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희 센터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처절하게 실패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처절하게 그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오늘은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한 번 올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다음번에 또 부르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굉장히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아마 자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자녀 성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또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how to, 우리가 어떻게 성교육을 성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아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숨센터? 그게 어떤 센터야? 뭐 하는 센터야? 저 정혜민 목사 뭔가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역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연대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또 고민하시는, 또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제가 처절하게 깨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름이 성교육상담센터, 정확하게 말하면 성교육상담센터 숨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과 상담을 함께하고 있는 센터이고요. 왜 숨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과 강의와 이런 상담의 사역들도 하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또 가해자들도 저희가 상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이제 피해자들과 함께 이제 막 상담을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치킨을 뜨는 적이 있었어요. 피해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피해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까 이제 좀 제가 숨이 쉬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되게 울컥했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일단 너무 안타까웠고, 이 친구가 그 앞에서 숨이 쉬어진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내가 사역을 또 사역 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불어넣으셨던 그 숨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냥 우리 센터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들이 그냥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 센터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센터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센터 이름을 숨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저희 센터는 여성단체는 아닙니다, 실은. 뭐 센터의 대표도 이제 여성이고, 저희가 이제 보통 성범죄에 막 이렇게 피해자를 돕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단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여성단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함께 더불어서 균형을 이뤄서 조화롭게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남성 연구원들을 배출해내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은 이 사역을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제 많이 물을 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봐서는 교회 안에서 그냥 사역을 했던, 그리고 저는 신학교와 그런 총회, 저희 교단 거기가 전부라고 여겼던, 그냥 거기 안에서 행복하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실은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교단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교회가 너무 행복했고 매주마다 아이들이 한 명씩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에는 관심을 가졌었지만 세상 밖에서의 문제를 들여다보기에는 뭔가 너무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고통스러운 목소리에 그냥 저는 저 스스로를 그냥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그냥 이곳이 천국이야. 실은 굉장히 저도 모순적이었던 것이, 아이들에게는 또 성도님들에게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사역을 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교회 그 옆에 있던, 바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던 교회에서 한 여중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여중생이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왜냐면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 사역자가 있는데 버젓이, 근데 왜 갑자기 나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난색을 표했어요. 그래서 니네 교회 가서 상담해라.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사역자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없어서 저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실은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그냥 이런 사건을 어떻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서. 근데 너는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왔어?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알고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성 사역자가 어딨나를 찾아봤더니 바로 옆에 그냥 여자 전도사가 있대. 그래가지고 제가 여성 전도사라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할 시간도 필요해서 그러면 우리가 3일 뒤에 만날까? 3일 뒤에 만났을 때 전도사님이 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줄게. 그리고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돌려보냈는데 이 아이가 그 3일 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만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 참고인 조사로 이제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냥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줬더라면, 그냥 내가 그 아이가 왔을 때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줬더라면 이 아이가 다른 선택을 하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경찰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냐면 교회에서 저를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정말로 자기 부서의 선생님, 정말 믿을 수 있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실은요 저희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일을 당했어요 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그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도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셨고 정말 어떻게 봐서 좀 안타까운 상담을 하게 되신 거죠. 뭐라고 이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네가 우선은 여학생인데, 여잔데 이 이야기가 밖으로 드러나면 네가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공론화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네가 이 얘기를 공론화하면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교회가 굉장히 분란을 일으킬 텐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네가 그분을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상담을 받고 나오다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다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굉장히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담, 이런 생각들, 이런 워딩,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이 선생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존의 교회에서 아주 많이 들어왔던 표현들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정말로 뭔가 나빠서 이 아이가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였어요. 선택은 그 아이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긴, 안타까운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라면 저 선생님과 정말로 다른 상담을 했을까? 내가 그 상황에서 그 아이와 상담을 했다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다른 상담을 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어졌던 사랑, 용서, 회개, 회복, 이런 말씀이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부터 저는 교회 현장에서 있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그러면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사회생활에 이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서, 이런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 사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이랑 같이 홀린 듯이 그냥 팽목항으로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요, 여러분, 그 항구에서 팽목항 그 배가 보이는 그 항구 쪽 저쪽에 있는데, 그 옆에서 제가 너무 오열을 하면서 우니까요, 유가족 분들이 제가 유가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거기 안에서 울면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다고 하니까 예배를 안 드렸냐? 이게 아니라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조금 더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나 말고 교회 사역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답을 찾고 싶다. 그래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아이들이 정말,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안 다니는 아이들을 학교 현장에서,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현장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센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센터는 나중에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뉴스로 그렇게도 많이 보셨던 그루밍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 성범죄 사건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론화하고 저희가 첫 번째 판례를 이끌어냈거든요. 그 사건의 첫 번째 시작이 실은 제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그 사건의 피해자였고, 저는 두발하지 않고 그냥 그 친구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같이 한번 해보자.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부터 이 말씀을, 나는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모토로 삼아야지, 맞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실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갔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학부 4년, 대학원 3년, 7년을 다니면서
저는 거기 안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신학교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신기해 하실 텐데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제 친구들은 다 대학교 OT를 가면 뭐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대학교 처음 이렇게 수련 그 OT를 학생들이랑 갔는데 세상에 밤새도록 애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 미쳤다 할 정도로 계속 찬양을 부르고, 찬양이 끝나고 나면 중간중간에 서로 간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불태웠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대학교 1학년 때의 그 열정이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또 신학대학원을 갔더니 1학년 때 들어와서 막 그때 동기들이랑 막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했던 마음이 신대원 이제 3학년 졸업할 쯤 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게 우리는 막 그 당시에는 막 시골 저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무조건 간다 했던 친구들이 다 서울에 있는 교회만 찾아봐요. 교회가 똑같이 기업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친했던, 저희 동기들 안에서도 정말 친했던, 같이 밥을 먹었던 동기가 어떤 엄청 좋은 교회,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복지가 잘 된 그 교회에 최종 후보로 2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서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서로 견제해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한 명이 붙고 한 명이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때 한 명은 본인이 루저가 된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지방에서 저렇게 교회를 가서, 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지방은요, 경기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이 아닌 그 모든 외의 곳에 가시는 분들은 나는 목회에 실패했구나.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현실적으로 다루면서 제 안에 계속 올라왔던 괴로움이 뭐였냐면, 아니,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어느 교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은 하지만 제 안에서도 거기 안에서 자유함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그루밍 사건을 했을 때요, 이런 고민들 이런 어떻게 봐서는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겪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막 겪으면서 막 혼란스러웠을 때, 이제 세월호 사건 막 이렇게 겪고, 제가 그 유가족분들을 직접 보고, 그리고 저는 시신 인양하는 것도 봤거든요, 팽목항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제가 그걸 보다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제가 그루밍 사건 피해자를 딱 만났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당연한 이 가르침에 부합한 삶을 이제 살아야겠다. 나는 이제 당연한 일들을 이제 할 거기 때문에, 난 당연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당연한 일에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나가기 전에도 교회, 노회 찾아가면서 막 이런 일들을 저희가 바로잡고자 했을 때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연대를 요청했었어요.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언론에 나가기도 전이었고요, 그때는 언론에 인터뷰하기도 전이었고, 계속 이 사건을 했을 때 정말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수없이 많은 중직자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목회자분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돌아왔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야, 네가 그거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그 원래 교회 안에서부터 그냥 있었던 일인데 그거 네가 대단하다고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너를 불러줄 것 같아?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해자 측근들이 아니었어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준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그거 한다고 네가 세상이 바뀔 것 같아? 그리고 혜민아, 목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가 앞으로 여기저기 막 강의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너가 그거 하면 교회에서 널 불러줄 것 같아? 너 교회에서 안 불러 그러면.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언론에서 막 이 사건 진행하고 막 파이팅 넘치게 하는 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니야, 정혜민 목사는 저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저도 인간이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 만약에 내가 이거 했다가, 심지어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연락이 오셨었거든요. 걱정이 되시니까.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걸 끝까지 가면 나 진짜 여기서 매장당하면 어떡하지? 나 그래서 정말 먹고 못 살면 어떡하지? 교회에서 나 안 해주면 어떡하지? 교회에서 나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올라왔죠. 그래서 사건 중간에 여러분, 제가 어떤 짓을 하냐면 도망을 쳤어요. 물론 사건을 잠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안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러다 나 끝나는 거 아닌가? 나 이제 30대, 겨우 30대 초반인데 나 이거 사역했다가 나 진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두려웠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협박을 받았었거든요. 너희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 저희 남편도 목사인데 너희 남편 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여러분, 진짜로 도망을 갔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인천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인천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서 한참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거기에서 바로 그 밤에 차를 끌고요, 어디까지 갔냐면 거제도까지 도망쳤어요. 운전을 해서 갔는데, 그때 제가 가면서 차 안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게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더 기가 찬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이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이걸 포기하고 도망가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거제도로 도망갔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갔냐면, 남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목사 못하겠다. 나 목사 못하겠다. 내가 너무 쪽팔려서 나 이렇게 목사 못하겠다. 그래서 정리하고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교회 그 노회 가서 내가 사직서를 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제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거제도에 계시는데 엄마한테도 바로 못 찾아갔어요. 너무 기가 차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해수욕장에요, 혼자 차를 대놓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어떤 지울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닷가에 혼자 그 해수욕장에 앉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도착해가지고요, 해서 거기에서 제가 쭉 그걸 보면서 바닷가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가만히 멍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20년도 더 된 제가 거제도에 살았을 때 제 교회의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또 제 학교의 선생님이기도 하셨던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연락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받으셔서 선생님, 제가 여기 지금 무슨 해수욕장에 와 있는데 선생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좀 드렸어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혜민아, 진짜 오랜만이다. 야, 어디야? 그러더니 사모님이랑 같이 두말하지 않고 그냥 커피를 사주겠다고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카페에서 그냥 아주 그냥 시덥지 않은 이야기만 했어요. 쭉 그냥 어떻게 살았냐, 뭐 결혼은 했고, 뭐 아이 뭐 키우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화를 하고 나니까 장로님께서 나 내일 특세 가야 돼서 지금 빨리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고 헤어지자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기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왜 왔는지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장로님이 그때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혜민이가 왜 거제까지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혜민이가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아멘 하시죠? 근데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극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사건 처리하고 있을 때, 위에서 파이팅 넘치게 하고 있을 때 혜민아 도와줄게, 하나님 좀 이러시면 좀 좋아요. 근데 너덜너덜해지다 못해 도망쳐가지고 정말 막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막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는데, 거기에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혜민아, 네가 가고 있는 일 옳은 거고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끝까지 가 라고 하는 걸 기도 속에서 탁 얘기를 해주니까요, 화가 확 올라오는, 분노가 올라왔어요. 분노가 올라오는데 또 좀 지나니까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제도의 그 조그마한 해수욕장 앞에서 차 대놓고 도망친 나를
서울에서부터 계속 같이 오신 거였더라고요. 보고 계시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 아,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저는 항상 나의 하나님이라고, 물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말도 좀 잘하고, 그 이쁘잖아요, 일단. 그죠? 이쁘잖아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해주셨어요. 민망하게. 막 그러니까 정혜민이가 말도 잘하고 막 뭔가 하고 막 그러니까 매력적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혜민이 너 좀 해볼래?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선택된 거구나. 나는 그러니까 선택당했다는 게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일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피해자와 함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피해자들을 더 많이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언론에 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법안 제정까지 저희가 다 이끌어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욕을 하시고 협박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럼 너는 그렇게 깨끗하냐? 라고 했을 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항상 제 안에는 제가 도망쳤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쫄보 용기도 없고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있어서 흔들리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 삶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정말 경험적으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예전에는 그 댓글 하나, 협박 전화 하나에 막 마음이 막 바닥을 찍기도 하고 지하 30층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도 너무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잘 가고 있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 본문을 읽었어요.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참 위안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너희는 급진적이야. 너희는 너무 과격해. 너희는 왜 그러는 거야? 왜 교회를 왜 그렇게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서를 봤더니요. 예수님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행적 그 발걸음을 봤을 때 저도 예수님을 너무 거룩하게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약간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너 너무 이쁘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잖아요. 애기들 보면 너는 너무 예쁘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봤을 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고 완벽한 신이셨고 완벽한 인간이셨는데 저는 너무 하나님을 멀리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가슴 안에 내 삶 가운데 탁 들어오니까 제가 가장 먼저 변화되기 시작했던 건 제가 교회 바깥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음하는 자들, 저 바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습관처럼요 광화문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가게 되거든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어요. 광화문에 있는 그 큰 교회에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러 가는데 그 강의를 하러 가는데 거기 그 주일에도 그 휴일에도 굉장히 많이 알 수 없는 어떤 사연들로 인해서 피켓팅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왜 저렇게 사람들 길목 막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들여다보게 돼요.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실까? 어떤 아픔이 있으실까? 거기에서 제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 멀리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보통 청소년부 아이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꿈이 뭐니?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큰 꿈을 품고 저는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의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저는 막 어떤 막 기업의 막 CEO, 뭐 NGO 단체를 해가지고요. 저는 선교지에다가 굉장히 막 교회도 짓고 막 선교센터도 짓고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는 제 제자인데 학교에서 굉장히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애예요. 근데 왜 작은 예수냐면 이게 좀 순화돼서 그런 거지, 겉으로는 친구들이 작은 예수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저 싸가지 없는 예수.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는 항상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에요. 책상에다가 가서 저도 이렇게 수업할 때 가보면요, 책상 위에다 포스트잇으로 매일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붙여놔요. 성경책을 올려놔요. 그래서 자기는 수학 시간에도 영어 시간에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엄청 잘해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데 왜 얘가 근데 친구들한테 그런 욕을 먹냐면,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이 다 와가지고 야 시험 뭐야? 이번에 뭐 범위가 어디야? 야 너 노트 필기한 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그럼 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리 가. 야 너한테 보여줄 거 없어. 이게 뭐냐면 그 샤프심 하나도 지우개 하나도 노트 필기 하나도 안 보여줘요. 근데 이 아이가 1년 중에 가장 친절하고 가장 착한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교회에서 새 친구 초청잔치 할 때. 그때만 아이가 가장 착해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부한다는 건 네가 먼 훗날 네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짓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지만 지금 이 순간 네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옆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지우개 하나 빌려주고 그 친구에게 노트 필기 한번 보여주는 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야. 저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 어떻게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저희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제가 왜 느끼냐면 저는 사랑과 성 이런 것들을 막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뭘 느끼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막 보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뭐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처음 본 집사님들한테도 사랑합니다 이러시죠? 근데 여러분 내일 당장 직장 가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이 과장님한테 과장님 사랑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가? 어쩌면 너무나도 뻔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니?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니?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정말 교회 바깥에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저렇게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저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의 이런 사역들이 저희의 사역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실은 어제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계가 술렁였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밤에. 너는 괜찮아? 정혜민 목사 너는 괜찮니? 너는 괜찮아? 너는 네 마음은 어때?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지가 않네? 라고 생각했던 게요, 괜찮아? 라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막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난 진짜 괜찮았는데.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아까도 이규원 목사님께서 잠깐 저희 만났는데 목사님이 정혜민 목사 당신 괜찮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진짜 그런가 봐. 이게 눈물이 울컥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실은 이렇게 주위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 당연한 길을 가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말로 건강한 크리스찬,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면
저희와 같이 그냥 앞에서 조금 더 몇 걸음 앞서서 이렇게 활동하는 저희와 같은 사역자들도요, 힘을 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역할을, 그런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씨앗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역의 그 길 가운데 우리는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한 동지인 거죠. 저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귀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제가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가만히 앉아서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은 그 교회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 계단에 내려올 때부터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려왔는데 한 분 한 분 들어오면서 아이들도 막 저렇게 웃고, 어디 교회 가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죠? 그러면 데리고 나가세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는 이 교회 분위기 자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이것이 교회가 참 건강하다,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귀한 교회가 정말 저희와 같은 활동하는 이제 사역자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건강하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씨앗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또 씨앗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당연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의 상황들,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내 스스로가 수치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건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삶, 그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